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30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마땅히 받고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이야기들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물론 심판을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이죠? 심판이 있으면 그걸 좀 피할 길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인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건 매우 무서운 심판이 될 텐데 그것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앞에 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이제 그런데 오늘 30장부터는 그 뉘앙스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조금은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같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냐면 심판도 있지만 너희가 그 심판이 끝은 아니다.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30장 1절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당시에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록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죠. 기록하는 도구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 자체는 그것의 어떤 신빙성과 그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심판이 있겠지만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그들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죠.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한편의 마음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위는 그 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의 땅,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의 땅인데 그 언약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의 백성의 지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 한다는 것은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차지한다라는 말 언제 들었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 펼칠 때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차지했다. 몇 번씩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시 내가 너희를 마치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돌아오는 겁니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은 언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냐면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다 끝내고 나서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삶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그 심판이 끝나고 나야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그 남자들 얼굴이 새파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와 같음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를 지납니다. 매우 무서운 심판을 지나요. 그런데 그 심판하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 계속 그 얘기예요. 너희가 다시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잡혀있는 그곳에서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11절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모든 이방을 멸망시킬지라도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근데 11절 마지막 보세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은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은 내 삶에 그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시 지금 그 징계와 심판의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계신가요? 매우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요? 회복, 그 지위의 회복, 내 자리의 회복, 은혜의 자리의 회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힘들고 어렵지만 어떨 때는 그 심판을 견디는 힘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을 이겨내야 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혹 어렵고 힘든 심판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한다면 그 자리 뒤에 있는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들을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하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지위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내게 주신 자리를 버텨나가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를 감싸며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해주세요. 주님은 가장 높으시고 능력과 권능이 무한한 분이시니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길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